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늘은 이 두 기둥의 비밀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의 의미와 비밀을 모르면 이 본문을 읽어도 별로 감동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도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세우게 하신 의미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 본문이 감동적인 정말 뜨거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기둥, 두 기둥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두 기둥이 세워지는 과정, 그 의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요. 자, 어떻게 세우는지 13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이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카웃해 옵니다. 자, 두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을 스카웃해 와요.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놋을 다루는 놋 있잖아요. 놋쇠를 다루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이 히람 하면 놋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도대체 이 기둥이 뭐길래 이 기둥 하나를 만드는데 솔로몬 왕이 세계에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영입해 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기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권위자가 만들어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쓰러집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이 기둥은 성전의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성전 지붕을 지탱하려고 세우는 기둥이 아니에요. 오늘 6절을 보시면 또 이 기둥을 세워 16절인가요? 16절을 보시면 또 이 기둥을 세워 어디에 지었다고요? 주랑에 세웠다 그래요. 주랑. 여러분 주랑이 뭔지 아세요? 주랑. 옛날 말들이 돼가지고 잘 모르죠. 주랑. 이걸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낭실 이런 말들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게 주랑이 뭔지 낭실이 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요. 낭실 같은 말이에요. 주랑이나 낭실. 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관 그런 뜻입니다. 현관. 창문이 있는 그런 현관을 낭실 또는 주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 주랑,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람의 크기가 20규빗이고 깊이가 1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주랑의 넓이, 지금 이 주랑의 넓이가 성전의 넓이와 똑같아요. 현관의 넓이와 성전의 넓이가 같다. 그 성전 주랑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주랑을 만들고 거기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이 같은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만큼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둥이냐? 기념비적인 기둥이죠. 여러분, 기념비는 그냥 어디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둥 세워 놓잖아요. 그런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관 정면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또 이 성전 문이 있는데 그 문 양가에다가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왜 이곳에 기둥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 이 기념비적인 기둥 두 개를 양쪽에 그냥 우뚝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자, 그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서 기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둥이 소개되어지는 그 기둥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돌기둥.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의 뭐요? 돌기둥. 창세기 28장에 소개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28장 22절. 성경이 여러분 손때가 묻어서 달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좀 아끼고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2절 보시면 이 돌기둥에 대해서 정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전율적이에요. 정말 짜릿하지요. 자,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요? 집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기둥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그냥 집이 아니고 누구 집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인 이 기둥이 점차 가서 발전을 하는데 뭐가 돼요? 28장 17절에 하늘에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된다고요. 문이. 자, 성전에는 여러분 성전을 개념을 잘 잡고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 재건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위에 또 성전이 하나 더 있죠. 무슨 성전입니까? 무슨 성전이에요? 성경에 성전이 3개 나오잖아요. 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 성전. 이거는 실제 있는 존재하는 성전이 환상 속에 있는 성전. 헤루 성전은 성전이라고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학계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헤루 성전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이 에스겔 성전을 보시면 역시 에스겔 40장 7절에 보면 현관에 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둥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늘의 문을 상징합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에요. 들어오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둥, 야곱의 돌기둥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명한 기둥이 있죠. 무슨 기둥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서방 말고 무슨 기둥요? 불과 구름 기둥. 불과 구름 기둥.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기둥이 뭘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어떻게 됐다고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뭐하지 못하더라? 가까이 못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홍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홍해의 그 진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진이 늦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그냥 그 홍해 안에서 이 애들을 그냥 이스라엘 진을 그냥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죽음의 늪이 바로 홍해 속이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해 가다가 이 기둥이 뒤쪽으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한번 보세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홍해에서 기둥은 어때요? 한쪽에는 구름기둥, 한쪽에는 불기둥이에요. 자, 이 기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둥이 바로 무슨 기둥입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죠. 자, 불과 구름 기둥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앞서가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그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진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자, 불과 구름 기둥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출애굽기 24장 4절 출애굽기 2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이 성경 첫 번째 이 성경을 처음에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 전에 성경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언약서라고 불렀어요. 언약서. 자, 언약서라고 성경을 부릅니다. 언약서. 성경의 첫 번째 이름은 언약서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책거리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출판 기념 사인회를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웠어요? 12기둥을 세웠다고요. 이게 기둥이 뭐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 체결식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뭐로 체결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습니까? 자, 언약서는 계약서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지요. 자, 기둥은 어떤 의미예요?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바울은 기둥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이 집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앞에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절하려고 그래요. 크도다 감탄사죠. 이걸 깨닫고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무 크다 이거. 근데 이게 뭐다고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경건의 이 비밀이 크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데 이게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큰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라고요? 무슨 비밀요? 경건의 비밀. 자,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이게 집이 무슨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이거 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인가 통가 이거 잘 나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비밀을 받지 못한 사람. 비밀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 크게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무슨 비밀이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자, 성도가 경건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이 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엄청난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것만 해도 몇 시간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이 경건에 어떻게 해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 되는지 아직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이 집을 교회로 이해할 때에 경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집,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이 구절은 거의 이제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니 누구를요? 이기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삼겠다?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 이 기둥이 되면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집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떨어지게 딱 붙여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있다, 떼지 못한다. 못 뗀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가 되고 또 이 기둥이 성도들을 뭐해요? 보호하고 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경건이 나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로 역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둥은 제단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둥이 되어야 그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둥들 사이에. 자, 이 기둥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하나님과 좀 늘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신앙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제 자리 비워놨으니 여기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내 옆에 오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과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5자지요. 성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5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가 뭐예요?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여기서 보아스는 뭐 이름이에요? 기둥 이름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 이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다. 이게 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긴 이런 이름에 이 야긴이 참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뜻일 것 같지요. 사람 이름에 붙이면 좋잖아요. 여호와 야긴. 그렇죠? 예, 이 야긴이 뭐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자, 야긴은 오른쪽 기둥, 보아스는 왼쪽 기둥. 왜 야긴은 오른쪽이고 보아스는 왼쪽이에요?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히브리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시면 옛날 성경은 세로 쓰기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잖아요. 세로 쓰기는 그래요. 그죠? 한문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문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이 그때는 이제 보편화가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산불 조심이라고 쓰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심조불산이라고 읽었습니다. 왜? 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관습 때문에. 그게 동아일보에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한글을 써놨는데 심조불산이라고 읽어요. 불조심이라고 써놨는데. 자, 이 히브리어는요, 신기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가로쓰기인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야긴과 보아스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셨다.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가는 거죠.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이 고백이에요. 뭘요? 진리의 기둥을, 진리의 터를,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눈에 그 성전은 세우실 것이다니까 지금 보이는 그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진짜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젠가는 세우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가 이 기둥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지 성경 전체의 기록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학계 선지자도 이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자,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오. 학계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황금빛 찬란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을 두고 이 학계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수 한 두 사람이면 지금 히람 같은 그 세계적인 기술자가 와서 성전을 짓고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목수 한두 명에서 며칠 그냥 2, 3일 뚝딱뚝딱 하면 지을 수 있는 학계 스룹바벨 성전을 말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냥 나무 목조 건물. 그 목조 건물을 두고 학계 선지자가 그 목조 건물 앞에서 외친 소리예요. 이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목조 건물 두고 한 말이겠어요 이게?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목조 건물을 정축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몇 년에 걸쳐서 정축했어요? 46년. 46년. 내가 이거 학계 성전을 내가 정축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완공될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 그 황금빛 찬란한 솔로몬 성전도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을 빨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천천히 그냥 천천히 나 지금 성전 짓고 있어. 나 잘 좀 봐줘. 나 성전 짓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46년 걸려서 그 헤롯 성전을 완공한 것이에요. 진짜 성전은 46년이 아니라 100년이 1000년이 걸려도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다 없다. 히람이 와서 지도 그거는 질 수 없어요. 누가 지어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이 안 되고 뭐가 될까요?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 그래서 세상을 구성해버려요. 이 바벨탑은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으면 스룹바벨 성전처럼 목조 건물이라도 이전 영광이 이후 그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영광보다 성전 영광에 보다 더 커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성전은 성전이 되고 이게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짓고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지어 놓는다 이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뭘로 봐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뭘 만들려고 해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실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걸 찾을 만큼 귀하게 여긴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울 기둥으로 하나님이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시는가? 13절 두로 사람 히람이죠. 14절 이 히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노새 대장장이. 당시 대장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뻔때 나는 직업이 아니죠. 그죠? 하층민에 속하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가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일찍 죽었다는 말이죠. 그죠? 히람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부인 어머니와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이니까 납달리 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처자가 어디로 시집을 간 거예요? 두로로 시집 가서 히람을 낳은 것입니다. 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부의 아들이고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회의 결격 사유가 너무 많죠. 이런 사람이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아니죠. 이 히람이 성전의 기둥을 세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기둥을 세울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냥 이방인 데려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14절 중반쯤 보십시오. 이 히람은 모든 노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뭐 했더라? 구비한 자이더니, 요 구비하다는 말은 채운 자더니 그 뜻이에요. 충만한 자이더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히람에게 뭘 주셨어요? 놋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세연에 배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사라고 부른다 그러죠.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믿습니까?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이고 진리의 기둥 같은 이 기둥이 이해되면 여러분 교회가 보일 것이에요. 진짜 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둥의 몸통은
노시예요. 그리고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왜 녹기둥을 비워놨을까요? 비웠다고 하는 말은 채우라는 뜻이죠. 여러분, 채우고 싶으면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채우고 싶으세요? 온통 머릿속에 그냥 돈밖에 안 들어서 돈 충만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비우시고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충만해야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진리의 기둥이니까 이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기둥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좀 애를 쓰십시오. 우리 성경 읽기 써기 해가지고 잘 쓰셨는데요. 여전도에 우리에서 선물까지 사다 놨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진리의 기둥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머리가 소개됩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 기둥의 머리. 기둥의 머리 모양은 17절 보니까 바둑판 모양이에요. 바둑판 모양.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이제 거물망 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나라 말로는 바둑판 형식으로. 바둑판 보셨죠? 다 거물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거물 모양을 얽은 거물이라고 표현돼서 얽은 거물. 자, 거물망을 서로 얽었다는 말은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했는데 그 연결할 때의 모양이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17절입니다.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자, 사슬 모양은 고리를 말해요. 여러분, 쇠고리가 아시죠? 목고리 같은 거 고리로 만들잖아요. 자, 서로 고리로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리로 만든 것은 유연성을 의미해요. 교회는 유연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유연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누가 한 마디 하면 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유연하셔야 돼요. 그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따은 것, 이 따은 것, 이거 17절 잘 보십시오. 이 따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중요하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걸까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은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이 따았다는 말이 다른 언어로는 다른데 그 성막을 만들 때 보면 꼰실 이렇게 자꾸 표현돼요. 꼰실 알죠? 꼰실. 자, 꼰실이라고 하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인데 그 꼰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다 커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자꾸 꼬우면 자꾸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새끼 꼬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새끼를 꼬우면 뒤에 자꾸 길어져요. 자라는 거죠. 그 꼰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꼰실을 꽃술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모양을 보고 꽃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애들 머리를 이렇게 따지 않아요. 머리 따가지고 맨 끝에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그 밑에가 꽃술이 되는 거죠. 붓처럼 되잖아요. 그거 연상하면 돼. 그게 꼰실이에요. 자, 꼰실은 한 가닥으로는 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최소 두세 가닥이죠. 두세 가닥. 서로 새끼를 꼬듯이 꼬는 거예요. 운동회 때 그 줄다리기 할 때 그 동아줄, 줄다리기 하는 줄이 꼰실이에요. 꼰줄, 동아줄이라고 표현하지요. 서해대교를 가보시면 가에 아주 쇠로 된 그 줄이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시면 그걸 꼰줄이에요. 쇠로 꼬아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크레인이 엄청난 무게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 줄이 다 꼰실입니다. 자, 이 꼰실의 특징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삼겹줄이라고 합니다. 삼겹줄. 이게 무슨 밧줄 얘기하는 겁니까? 밧줄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자, 9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이 교회를 알아야 한국 교회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전도서 4장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두 사람 정도면 마귀와 싸워서 맞서는 정도가 되는데 세 사람이 붙으면 1대 3이면 누구도 다 이긴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꼰실 얘기하는 거예요. 꼰실. 교회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세 사람의 위력을, 두세 사람의 위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정치인들은 한 몇백 명만 모여도 초청을 하면 쫓아옵니다. 국회의원들, 자, 우리 지금 300명 모여 있는데 한번 와서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러면 막 총알같이 와서 인사합니다. 인사 큰절까지 하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안 올 거예요. 별로 표가 세 보면 몇 표 안 돼요. 그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안 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몇 사람? 두세 사람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두세 사람의 위력입니다. 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꼰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결합이 돼서요? 사랑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성도가 모여 사랑으로 결합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혼자는 독차하는 것이 안 좋네. 그래서 꼰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결합을 해서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자,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장 우리가 쓴 거니까, 우리 손으로 쓴 거니까 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운다고요. 기둥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은 머릿돌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끝나는 거죠. 자, 너희를 설명해 주죠. 21절. 자,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여러분이 한 건물이에요. 믿습니까? 한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미래형이죠.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루아침에 반짝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물망이 건물마다 을기을기 연결되어져 가는 이 건물망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져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건물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여서 그물망처럼 이어져 갈 것입니다. 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꼰실입니다. 믿습니까? 꼰실이 되어서 그물망을 이룰 것이, 꼰실로 만든 그 그물망에 18절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또 그랬어요. 중간쯤 보면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했다. 기둥의 머리에다가 두 줄 석류를 그 그물망 주위에다가 두르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18절에 이 석류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석류는 사랑의 미학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미학. 이 석류를 먹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석류를 좀 많이 잡수십시오. 그러면 막 뜨거움이 일어나네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기 애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에요. 자꾸 자기 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남녀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남자끼리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에요. 믿습니까? 왜 우정을 자꾸 또 사랑이라고 우겨요? 이게 사랑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석류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20절. 자, 오늘 본문 20절, 이 두 기둥머리에는 거물결,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 이 공같이 둥글다라는 말은 몸, 배, 또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임신한 어머니의 배가 어떻게 생겼어요? 남산만 하잖아요. 둥글잖아요. 그걸 표현한 것이에요. 그 주변에다가 각기 석류 몇 개요? 200개를 줄지어 연결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출산을 거예요. 석류는 다산을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신부가 애를 낳아야지. 출산을 해야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이것을, 이 석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6장 17절. 아가서 6장 17절. 굉장히 아름다운 19절이 나오죠. 아가서 6장 17절. 자, 한번 우리 청춘 남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변신했다 생각하고, 자, 아가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가서 6장 17절 시작. 없어요? 제가 성경을 6장 17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같구나. 자, 혹시 몇 절인지 혹시 보여요? 6장에 없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제가 나중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너의 속에 너울 속에 너의 뺨은, 너울 속에 너의 뺨은 6장 7절이래요. 17절이라고 그러면 좀 그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까지 알아들으셔야지. 자,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세상에 이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표현하는 게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같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연애 안 해봤어요? 예.
연애를 아주 뜨겁게 했 우리 장미순 사모님 한번 해볼래요? 너울 속에 너의 뺨은 뭐 같다고요? 석류? 야, 이게 참, 이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참 말 표현이 굉장히 본때가 없어요. 석류 같구나 그러면 되지, 또 이걸 또 뭐라고 했어요? 석류 중에서도 반쪽 같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의미예요, 의미. 석류의 한쪽 같고, 석류 같구나가 아니에요. 석류의 반쪽, 한쪽 같구나. 석류를 딱 짜게 놓으면 그 안에 뭐가 보여요? 씨가 그냥 한두 개, 감은 한 씨가 2개 들었으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석류는요, 그냥 다 씨예요. 이 씨앗이 보여야 된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그냥 얼굴이 예뻐서 예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었더라? 씨앗이 들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엄청난 자손들이 들었더라. 그래서 네가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잘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태중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 교회는 출산하기 위해서 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씨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 씨들이 막 자랄 줄로 믿습니다.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아름다운 것이. 교회가 생식을 못하면요, 생육을 못하면요, 죽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신부는 출산을 해야지. 자녀를 출산해야 산자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무슨 모양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합화.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백합화처럼 필 것이요 그랬어요. 백합화처럼 필 것이요. 그리고 백합화는 뭐가 지내요? 향기가 엄청나잖아요. 향기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움과 향기를 상징하고, 아가서 6장 2절에 보시면 백합화 꽃밭이라 그랬어요. 자, 꽃밭은요, 백합화가 한 송이만 피면 꽃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화분이죠. 화분에는 한 송이만 피는 거죠. 그죠? 꽃밭은요, 백합화가 엄청나게 피어 꽃밭이 돼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백합화 꽃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석류의 안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된 사람을 아름답다,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백합화 향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혼자 믿으면 듣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꼰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꼬아서 한 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틈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틈을 좋아하는 애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지요. 그래서 틈타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결합되면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혼자 도도하게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혼자 도도하게 세워놓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뭐더라? 십자가 붙여놨다고 해도 바벨탑이더라.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바벨탑 쌓지 말고 교회를 쌓자. 믿습니까? 근데 다 바벨탑 쌓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꼰실이 아니에요. 각자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자, 우리 꼰실이 되어서 진리의 기둥이 되셔서 약인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셔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